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로 31절 말씀, 본문 말씀이 꽤 깁니다만 사사기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긴 본문이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단 지파가 땅을 구하는 이야기,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땅을 구하는 중에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에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 어머니 돈으로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드라빔, 에봇과 같은 그러한 성물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유다에 속한 레위 지파 사람 하나가 미가 집에 들르게 되고, 그 유다 출신 레위 사람은 미가 집의 제사장, 레위 지파로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사건이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이 사람이 단 지파 사람들입니다. 단 지파가 땅을 구하고 있었다고 그랬지요. 자, 그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정탐꾼 5사람이 땅을 보고 와서 단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정말 좋은 땅이 있더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해서 600명의 용사와 함께 땅을 차지하러 가는 도중에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 집에 있는 신상, 그 신상을 섬기는 신전, 그 신전에 들어와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자, 밑줄을 그어 보십시다.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 이것이 결국은 단 지파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왕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런 뿌리가 되는 우상의 사건이죠.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말씀. 지금 단 지파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는데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전쟁, 땅을 차지하러 가는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증거로 이 우상들을 훔쳐가면서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사람에게 흥정을 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만족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성공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뻤답니다. 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본주의 사회 또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성도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어야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돈으로, 권력으로, 관계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단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내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출세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돈을, 출세를, 성공을, 권력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고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자, 단 지파 사람들이 600명의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런데 미가만 섬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우상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여호와를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상을 빼앗아 갈 때 그 사람들이 미가를 중심으로 쫓아오게 됩니다. 쫓아왔더니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말만 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와 얼마나 똑같은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이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저는 이 사건이 미가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파가 미가 집에 쳐들어와서 미가가 섬기는 우상들을 빼앗아가지 않았다면 미가는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미가 집에 있는 우상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상 숭배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돌아섰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곤고함이 오히려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편리함, 편안함. 그 편리함과 편안함이 나의 영성을 날카롭게 빚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디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변질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끊임없이 기도의 날을 벼르시고 끊임없이 믿음의 반석을 견고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예비되신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12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망치지 않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입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 이제 밑줄을 그어 보십시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찾아왔던 레위 사람이 누구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만족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했을 때 기뻐하면서 단지파를 따라갔던 그 레위 사람, 그 제사장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랍니다. 모세의 지파인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손자는 바로 손자라는 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주셨습니까? 모세.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모세의 자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 누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지 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말씀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것도 한번 그어볼까요? 31절 전체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동그라미 하시고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자기 교회가 따로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교회가 따로 있다. 이렇게 사사기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자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다른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 후반부 이야기는 한 절 한 절 속에서 깊은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사사기의 끝을 마무리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18장 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가장 자주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내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위에 둘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상충될 때 무엇을 더 위에 둘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 시대, 그때 일어났던 일이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에 그것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견고케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편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액세서리와 장식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이익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소망하며 그 인도하심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과 깊은 묵상 기도 속에 들어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 주여 우리로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예비하신 하늘의 복에 은혜를 누리는 통통함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성도들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